오늘 말씀은 지혜롭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상으로 내어보내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당부하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심의 말씀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중에 인내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바로 두려운 세상이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서 보면 세상에 두신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생활 성도이지만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두려울 수 있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에 교회를 두시고 성도를 두셨기 때문에 이리 때들이 가득한 두려운 세상에 나아갈 때에 너희들이 담대하고 강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라고 하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도 때로는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핍박 때문에 고난이 염려가 되지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선포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담대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은혜 받기를 또 힘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난 주간에도 그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리가 나옵니다. 양도 나오고 뱀과 비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비유이면서 이 현실의 세계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들임을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멋대로 행동하고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떤 자입니까? 연약한 자를 뜻하지만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임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양처럼 예수님만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서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선포하심이 오늘 말씀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는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뱀처럼 하는 행동이나 말,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뱀의 지혜라라고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뱀의 그 형태를 생각하니까 뱀이 과연 지혜로울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뱀이라고 하는 그 들짐승도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었다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든 것들은 아주 선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 될 때,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을 가질 때에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지혜의 모습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를 성경이 다시 말씀해 주는데, 타락한 이후의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갈 때는 이처럼 이리들처럼 교회 관계가 깨집니다. 인간 관계가 깨지고요, 가족 관계가 깨지면서 그 누군가가 그것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분탕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사랑이 정말 많은 교회가, 또 사랑이 많은 교회가, 이 가정들이 왜 깨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인데, 그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타락한 뱀처럼 아무리 지혜로울다 할지라도 타락하면 모든 것이 끝이 됩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원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지 못하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려내고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혈기를 부리고요, 분냄을 참지 못하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뽑아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본문 21절처럼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겨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은혜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들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에 따른 삶이 반드시 필요하는데,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그것이 나를 통하여 나를 살리고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의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육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 쓸데없는 고통, 의심과 갈등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죠. 사랑하는 우리 지트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울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읽고 듣고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대하여서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여짐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지는 성도의 순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담대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그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낭망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를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를 낙담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복음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내 입맛대로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거짓과 불법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깨끗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사는 자들은 세상의 것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됨을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도의 순결은요, 고귀함을 뜻합니다. 고결한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빛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점의 티가 없는 신앙생활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빛이 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고귀함이라고 하는 거죠.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지만 그 빛된 자의 삶은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뱀은 변했어요. 말씀이 없는 뱀은 변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우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이 사는 자들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 나를 변하게 하지 않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이 지으신 영적 순결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넘어져 있습니까? 내가 낙담하여 쓰러져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새롭게 비춰보세요. 그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깨어나게 할 것이고 이제는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를 배우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배우시고 예수님이 지으신 영적 순결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삼가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런데 의문이 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 일도 사람을 상대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죠. 사람 때문에 다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아요.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어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해요. 다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참 힘들어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힘들게도 해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오면 반겨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잠이 들어도 강아지는 깨어서 나를 기다려줘요. 강아지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하지 않아요. 다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가정도 누구 때문에 넘어져요? 남편 때문에 넘어져요. 아내 때문에 넘어져요. 자식 때문에 넘어져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17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내 주위의 사람뿐인데. 그런데 아무리 복음만을 위해 살아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사람을 삼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 사람 때문에 다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중요한 말씀은 사람을 삼가 조심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들이 불신자이건 신자이든 간에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예 모른 척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나를 향하여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대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병든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굳이 부딪혀서 이득을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굳이 부딪혀서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무엇합니까? 뭐 돈이라도 단 100불이라도 준다면 다행이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아니 영광도 아니에요. 이겼다고 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부딪혀서 얻는 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집에서도 부부끼리 싸우면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상처가 남아요. 왜요? 물은 한 번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있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는요 사람이 주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사탄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나누어지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고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일들,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졌다면 넘어졌다면 내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넘어가죠.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진뜨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냉철한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보셨어요. 세상에 너희를 보내고 세상에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곳일지라도 이곳에 이리때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 살지만 이곳에 이리때가 가득하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 이것이 냉철한 주님의 판단력이었어요. 말씀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자들, 맨날 말씀에 넘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없이 날마다 변하며 사는 자들, 날마다 그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 말씀에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을 조심해요. 깨닫는 거예요. 이분들하고는 대적하면 되면 안 되겠다. 깨닫는 거고요.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지금의 교회와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 그곳에서 선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그곳에서 고문이 있다.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채찍질 맞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아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오히려 분탕질을 하고 그 안에서 진짜 성도를 고문하듯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데 그때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그때 분별하지 못하여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으세요. 내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절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나의 자리를 굳건히 서고 여러분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말씀에 여러분 깊이 뿌리 박혀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한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많은 교회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공통적으로 정말 아유 이 사람이 성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교회를 또 성도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채찍질하듯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때로는 집사가 때로는 권사인데요, 정말 욕을 아주 맛깔나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고민하게 되죠. 성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프게 하고요. 성도를 향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만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트리 가족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뭐 공산당도 아니냐, 공산당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리 때가 되어서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죠. 왜요? 이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양같이 보이지만 실은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못해요. 지혜롭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것이 진짜인지 참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을 왜곡하고 마치 신자가 된 것처럼 하지만 때로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탕질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의 풍속들, 동성애, 그리고 더러운 것들,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갈라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양들인지 사람인지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 너희들이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확인하고 상대하고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어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별할 것은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할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참 성도요 참 신앙인 줄 알고 거기에 현혹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끝장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어차피 우리는 죄인들이 모였고 병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혹시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태여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왜곡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닙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 핑계를 대요. 누구 손해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고 한다면 내 손해지 저 사람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때문에 핑계 대지 말라고. 진리를 왜곡하지 말라고. 오직 복음이신 나 예수를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앞에서, 예수 앞에서는요,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돼요.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진실이 드러납니다. 거짓된 것은 언제나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사시고요.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악한 세력들의 음모와 그런 악행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치 세상의 모순 그리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절망하지 말고요, 언제나 반드시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끝까지 견디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28절의 말씀을 보면 왜 그런지 성경이 말씀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우리를 죽일 것 같아도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 그동안 세상 두려워하셨습니까? 그동안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내 신앙을 버리고 살았습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넘어졌습니까? 오늘 깨달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셔요. 여러분, 사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요. 반드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핍박은 받아도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면서 아픈 일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 교회를 세상에 둔 것,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잠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유익이 됨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나의 주의 율례를 내가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찾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요. 아, 이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하는구나. 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혹시라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한 잔 더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성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더 사모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익이 되는 주의 율례를 지켜 배우라고. 반드시 깨달으세요. 한 잔 더 하라, 한 대 더 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세상의 것 가지고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잔인한 이리때리들이 들끓어도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소중함을 더 알게 하시니 얼마나 기뻐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3년을 돌이켜 보니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를 자주 갈아 껴야 하는 것 아시죠? 자주 바꿔줘야 하고 자주 빨아야 돼요. 손 소독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배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죽을까 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다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늘나라에 드린 거지, 사람이, 바이러스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몰라요. 인생의 연수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은 바이러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혹이라도 안타깝지만 죽은 것은 그들의 생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손 소독 잘하고 마스크 끼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죽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전염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신 또 그 다음으로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우리를 천국에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불로 떨어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기쁨을 알고 복음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코로나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동안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헛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두렵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서워서 숨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상대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짓들이 교회 성도들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육신과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린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가장 지혜로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결한 비둘기처럼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세상에 터무니없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사람 앞에 넘어지면서 남의 핑계를 대고 사는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계략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지혜롭고 순결함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